신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장 8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의 본 전체의 주제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2018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크게 성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주 안에서 성공을 목표로 삼고 나가는 것은 죄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또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성공하는데 크게 성공하겠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줄을 그으시고 새해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줄을 좀 쳐놓고 여러분들이 벽에다도 걸어놓고 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성공되는 은혜가 있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가 하고 내가 형통을 애쓰는가 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가 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보면
우여곡절 끝에 많은 희생을 거쳐서 노예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의 앞길에는 비단길만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고, 사실은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되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그저보다 더 공고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가 그냥 아이고 돌아왔구나 그러겠습니까? 이것들이 편안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곤란하게 했을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도인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하나님이 갈라서 저들이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 속에서 다 물속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수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인간적인 길로 해결책이 없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양사방이 다 막혔는데 오직 하늘에만 길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그 형통의 길을 사모하면서 가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형통의 길을 열어줄 것을 믿고 걸어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그 예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공고한 일을 처했는데 하나님뿐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서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건이 주보 성경 공부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길, 크게 성공하는 길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걷는 길이다. 그럼 믿음으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2018년 1월 4일 국민일보에 크게 신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신문이 났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1200만 달러, 약 하나 돈으로 128억을 포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석 성도가 2000명에 달하는 미국의 대형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뉴욕 그쪽 지방의 그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포사회에서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2000명 모이는 것은 큰 교회죠. 한국으로 말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정도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이 미국의 이 한인 교회가 동성혼을 허용하는 미국 장로교를 탈퇴하기 위해 128억 원에 달하는 교회 건물을 포기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가 향후 동성애를 용인했을 때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교계 안팎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회당 건물도 보니까, 사진에 나온 교회당 건물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중고등고 학교만큼 아주 큰 그런 캠퍼스와 교회당이더라고요.
128억이라니까 아무리 뭐 으꺽해도 128억이니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97%가 찬성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건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장로교회 장로교회 총회가 동성연애와 동성 결혼을 용인을 했어요. 교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건 우리의 성경과 맞질 않는다. 우리 교단이 원래 이런 교단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이 교단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법적으로 그 총회법에 대해서 우리는 나갈 테니까 이 교단에서 우리를 빼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약 5년 동안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 사안을 얘기를 했는데 이 교단 노회라는 건 총회가 있고 지방의 노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교회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방 개교회를 믿습니다. 로컬 인디펜던트 처치, 지방 개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총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돼 있어요. 친교회는 뭐냐? 그야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사님들의 친교 모임이에요. 친교에서 결정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뭐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서로 협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로교에서 천주교에서 계획이 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회는요, 교황청에서 결정을 하면 전 세계 천주교회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결정을 하면 노회, 그 속한 교회들이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바로 성경과 위배되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도 이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그걸 결정을 하니까 이 교회에서는 우리와 믿음이 틀리니까 우리는 이 교단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가려면 건물 다 내비두고 성도만 나가라.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이상 법정을 투정하지 않고 돈보담도 재산보담도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가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97%가 우리는 건물 그냥 노예에 우리가 다 마련한 거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계속 싸울 필요 없이 우리는 건물을 포기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예배하는 첫날 2,200명이 모였어요. 바로 30일을 옮긴 예배당에서 드린 첫 예배에 2,200명이 출석했으며 헌금도 배 이상 나왔다면서 주님께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예.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지난 목요일 날 국민일보에 났던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뭐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 여러분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128억이면 큰 돈입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눈물로 헌금해서
그 재산이 그 총회 재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노예 재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28억이라고 하는 교회당 건물을 포기하고 믿음을 따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돈벌이가 되고 어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실행하시며, 네가 사람의 방법보다도 나의 방법에 의해서 너가 크게 성공하는 것 내가 보여주겠다,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 교회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의 합동층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동성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가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 나는 감옥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차별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이런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통과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통과 안 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그걸 통과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마음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나 재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목숨이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순교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흥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성취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달콤한 유익으로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머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와 같은 통로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첫 번째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 여러 번 듣고 그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모세는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그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노를 바라며 반석이 그냥 말하라고 그랬는데 노를 바라여 지팡이를 두고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내가 반석에 대고 물을 내라고 말했지 치라고 그랬느냐.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토록 한평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친절히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부정적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그런 신앙의 실천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고 형통케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성공해요. 성도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성공 필요 없습니다. 나 성공 안 해도 좋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축복받지 못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좀 써서 저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저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무슨 과실을 위해서 성공을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성공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다고 그랬고, 내가 너무 잘되어 부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그때그때 충족해 주시는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소박한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성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과 여건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구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한 삶과 새해는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담답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두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이미 40년 전에 정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의 저력과 가나안 땅의 그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풍부하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 것을 누구보다도 여기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그곳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놈이 뭐 곰 잡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믿음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한참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 형편이 잘 될 때는 아유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나 느끼지요. 그러나 모든 매사가 어렵고 지금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인도할 길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널 크게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형도 없고 혼자예요. 근데 이 형이 막 줄줄이 있는 이 아이들이 형하고 같이 다니는데 맨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혼자 그 1대1로 싸우면 이 아이가 항상 이기는데 이 자꾸 형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거두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느 날도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이 두 형제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도 이거 괴롭히는 걸 뭐라 그러지 일본말로? 이지메. 근데 이제 싸움하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이놈들이 막 집적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싸워야 되나, 싸우면 또 저 형이 또 달라들어서 또 둘이 나를 또 이렇게 달라들면 내가 질 게 뻔한데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이 두 형제 뒤에 저 뒤에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오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딱 부러지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주먹을 쥐고 코를 빡 때려버린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좀 유치한 얘기지만 이 아이가 저 뒤에 자기 아버지가 오는 걸 봤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훈아 또 그렇다고 해서 코 터뜨리고 그러지 마. 이 아이는
이 두 형제들이 눈에 봤었을 때는 맨날 이러는데 저 뒤에 자기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오는 것을 본 순간부터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크게 쓰겠다,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요인이 뭐냐면 죄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세상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위축이 되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어지고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자이언트, 거인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 같은 사람도 물을 내면 됐지 때리면 어떻고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말로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왜 바위를 치느냐?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새해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것 죄악인 것을 잊으시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 위대한 종 모세도 하도 저들이 화를 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바위를 돌로 2번 치면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로 하라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냐. 여러분, 새해 2018년 우리들에게 능력을 잃게 하는 것,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형편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새해 2018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어떤 손실을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사람들부터 알아줌을 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성공하는 자로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거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내 말을, 그 말씀 뭐냐면 나를 믿고 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맨 첫 번째 관문 무엇이었죠? 뭐였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은요, 이성적으로 말하면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이 앞장서고 군대 법계가 앞장서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고, 예를 들면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은 얘기 같지만은 웃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IQ가 80만 돼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 아니, 한 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지고, 두 바퀴 돈다고 무너지고, 무너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100바퀴는 못 돌겠어요?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어려워서 못 지킵니까? 아닙니다. 너무 쉬워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 생각보담도 하나님 말씀보담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육신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살면 맨날 그 택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내 덕으로 된 줄로 알고 그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준 겁니다. 내가 이걸 순종 안 했구나. 그렇다고 하면 의지적으로 그걸 순종하도록 헌신하고 결단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간을 돌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 신학자들이나 어떤 불신자들이 이 성경의 여리고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우화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얼마나 불신입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이 있었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도 우화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죠. 새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보이지 않는 길,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18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2018년에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201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2018년도 이제까지도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미진한 것이 많았습니다.